성경 말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70세 되신 목사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특이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초청장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이 목사님의 영정사진과 그리고 목사님이 장례식을 할 때 제단 위에 꽃을 이렇게 차려놓은 그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살아있는데 미리 임종식을 하겠으니 오라 이렇게 초청장 보낸 거예요. 자, 특이하죠. 천안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밑에 층에서 식사를 하고 위에 층에 올라가서 한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마치 정말 장례식에 온 것처럼 방명록 다 썼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도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을 추모하는 추모, 그 춤을 췄어요. 추모의 춤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시를 낭독을 했어요. 그의 딸, 목사님의 딸은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에게 낭독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쭉 과거를 회상하면서 쭉 썼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아주 낯선 임종식이었는데 이 임종식을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부분 죽을 때 되니까, 임종할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임종식에 누가 왔는지를 몰라요. 마지막에 인사도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임종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 살아있을 때 얼굴이라도 보고 미리 헤어지는 인사라도 좀 하자. 이런 마음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목회하는 데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병원치가 않다. 그러니 이제 정말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종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 임종 예배가 진행됐다는 기사를 보고 또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하는데 살아 계시니까 그 임종 예배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한마디를 할 텐데 무슨 말을 할까? 어떤 고백을 할까?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이 목사님이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를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목회하며 살아왔고 무사히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임종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전 임종식. 이 생전 임종식이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마치 다윗의 생전 임종식처럼 느껴졌어요. 다윗도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에 자기의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죽기 전에 낭독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요.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언제 이 말씀을 썼느냐? 여기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이 말씀이 두 가지 종류로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을 언제 썼을까? 첫 번째는요, 이것은 다윗의 말기가 아니라 다윗의 통치 초기에 썼을 거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사울의 손에도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주변에 이 다윗을 이제 배반하거나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제대로 된 왕권을 가진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찬양이 고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고백이라면 왜 하필이면 사무엘하 22장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뒤에 23장, 24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생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제일 끝자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다윗의 생의 초기에 있는 것을 다윗의 생의 마지막 기로 앞에 갖다 놨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윗의 일생의 거의 마지막, 그의 생애가 끝나가는 인생의 마지막쯤 되었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불렀던 찬양과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후자가 더 좋겠다 생각이 됐어요. 이 말씀을 다윗이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지난 과거를 보면서 마치 살아있을 때 임종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어떤 고백을 하며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제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뿌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29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 생애가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란 등불이 있어서 내가 어두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자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달릴 수 있게 하시고 산성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러므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그런 축복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또 고백하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며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여호와는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셔서 어떤 싸움이든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내가 많은 것을 다스리며 또 내 생이 편안하게 하셨고 또 내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왔을 때 평생을 살며 느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고 고백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것에 빗대어 고백하고 있죠.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얘기하는데요. 높은 지대에 있는 큰 바위이기 때문에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완전한 요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요새, 누구도 함께 쳐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것, 안전한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건지시는 자,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역경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자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고 그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고. 큰 바위 밑에 숨으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듯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뿌리요 권력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셔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는 분, 나의 망대, 높은 것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위기를 처할 때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만약에 정말 거의 죽기 몇 년 전, 저는 죽기 1, 2년쯤 전에 자기가 살아온 평생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할 때마다 이 고백이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 요새셨구나.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반석이셨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망되셨지.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씩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지금 인생에 말년에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제가 그려지는 다윗의 모습은 이런 고백을 하나씩 해나가다가 어느덧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한 번씩 그 은혜를 되짚어 갈 때마다 그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그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인생의 끝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런 참 복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애가 당장 얼마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가 인생의 끝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런 건조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너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해줬나? 그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하나?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윗만 사랑한 게 아니래요. 5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5절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그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고 소홀의 줄, 지옥에 내려가는, 땅끝으로 내려가는 이 죽음이 마치 자기에게 곧바로 다가오는 것처럼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임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라고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다윗이지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사람부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부터 찾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환난 중에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나는 싸울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셔서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위험한 고비를 내가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는데 내 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이여 내게 구원이여 내게 요새여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불의한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멀리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손의 깨끗함,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같은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거 한 번 왜 그 뒤로 또다시 범죄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며 살아왔던 지난 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고 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정이 있고 마음에서 생겨나는 욕심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철저하게 잘 다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또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정말 철저하게 살려고 아주 피 흘리도록 그 죄와 싸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군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위기를 처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공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건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정도로 만족하면 그런 고백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려 기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위기 때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앞서 있을 때 내가 그걸 따라 살면 내가 유익이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에게 온갖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내 믿음 끝까지 지키는 그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 본 사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이 피곤해도 내가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 붙들고 사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중심 지키려고 애를 써봤던 그 처절한 노력이 있었던 그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아무 노력도 없이 이 고백에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 고백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35살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회심을 했어요. 20대의 목사가 됐는데 35살에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글쎄 영국의 국교회가 개신교거든요. 근데 그 국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목사님을 강단에서 내쫓았어요.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왜 목회를 못하게 만드느냐. 그렇다면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그러면 교회 밖에서 설교하겠다. 그래서 야외 설교자가 됩니다. 어떨 때는요, 설교를 못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 아버지의 그 묘 위에 올라가서, 그 대리석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게 됐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강단에서 설교해야 될 목사님이 밖으로 돌아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세월을 53년을 삽니다. 53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아니하고요, 하루에 30km씩 걷거나 말을 타고요, 하루에 4번 이상 5번씩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고요, 1년이면 12,000km, 평생 40만 킬로가 넘는 길을 그 어려운 시절에 1700년대에 험한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가 88세가 되어서 임종을 앞둔 어느 날, 일어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심지어는 말도 또박또박 할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졌던 그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찬양을 입에서 중얼중얼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말 외에는 외칠 것이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평생을 살아보니 자기는 끝까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자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는 다 하였습니다. 이제 작별합시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2번 외친 말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가운데 외쳤던 2번의 말, 똑같은 말을 외쳤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 고백을 하고서 그가 임종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54년 동안 정말 험한 길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없는 모욕을 당하고요.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기도 하면서 거칠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일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 내 평생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생각했더니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임종을 앞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평생을 살고 나서 보니 내 일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좋은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여러분 이런 고백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생은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정말 귀한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42살 된 아들. 한동대학교 법학대학원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던 아들.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아들이죠. 미국에 가서 변호사를 하면서 살았던 아들. 몸이 건강해서 모든 운동을 잘했던 아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를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4기가 됐어요. 그리고 가증 치료를 다 하고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8개월 만에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까지 가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고 그 아들의 유골함을 자기 백팩에 넣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아서 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께 원망의 말이 안 나올까요? 목사님이 눈물을 안 흘린 거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를 장례식을 할 때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에 변호사로 가게 된 것도 감사하고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이 어떤 건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목사님이라고 왜 슬프지 않겠어요?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가 지나온 세월을 다 돌아보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생애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정말 드리기로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달리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힘을 내서 살아봐야 그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됐어요. 시편 147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인도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서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못했더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 예배당 입구를 들어올 때부터 저는 당연한 듯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저기 들어올 때부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날이 있냐고 물으시는데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안 산 거지요. 제가 그렇게 안 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어떤 고백도 나올 수가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아온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저 문을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려왔다면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는 찬양 2가지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오 신실하신 주라고 찬양을 불렀어요. 2가지 가사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만약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부를 수 있다면 저는 눈물 없이는 그 찬양 못 부를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찬양을 눈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서 정말로 넘쳐나는 눈물로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이 세상 와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인데 이왕에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수많은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